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은 좀 믿기 어려운 것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을 만한 것만 이렇게 믿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은 믿기 어려운 것, 정말 믿기 힘든 것들도 믿을 수 있어야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자가 사는 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믿기 어려웠고, 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한 끼 식사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식사를 먹인 제공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넘어선 그 기적, 참 믿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성탄절이 되면은 늘 사실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어떤 의문을 일으키는 그런 이 사건이 바로 처녀 탄생이죠. 처녀 임신. 다시 말해 어떻게 처녀가 남자의 힘을 빌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도 좀 믿기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뭐 부활이라든가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또 처녀가 아기를 갖는 이런 것들은 사실 믿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점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가를 알면서 그런 의문들이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사라지고 이제 확신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 능력이 가장 크게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은 우주 창조입니다. 우주 창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광대한 우주를 그것도 말씀으로 이 창조하신 분,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분이냐. 그래서 저는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저는 우주를 생각합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 이건 뭐 별거 아니겠구나. 여러분, 정말 말로 말이죠. 말로 무에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부활, 그건 뭐 죽은 자 살린 거, 아니 없는 데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시체는 있을까? 시체를 가지고 그 사람 살리는 게 뭘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그거 뭐 가지고 뭐 수천 명이나 수만 명, 수억만 명 다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처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는 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난소에다가 그 난자에다가 그 정자를 갖다 이렇게 탁 만드셔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세포가 분열돼서 아기를 생명체를 갖게 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어렵겠냐?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목사님이라 그렇지 뭐 저는 뭐 그래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냥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막 그냥 무조건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한 근거를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딱 대하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사실상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그 내용을 사실상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 자신하고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어떤 관계냐면은 약혼의 관계죠. 약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건 18절 보시면,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에 보통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만남의 단계죠. 어떻게 만나느냐? 부모님끼리 통해서 만나요. 부모님끼리. 그리고 아니면 중매장을 통해서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약혼의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약혼과 약간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약혼은 곧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약혼했는데 약혼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여자인 경우에는 과부가 되는 것이고 남자인 경우에는 호라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혼의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이성과 그 바람이 났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간음이 되는 거죠.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죄. 그래서 지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결혼 단계죠.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부부와 같이 사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단계냐면 약혼의 단계죠. 약혼의 단계는 사실상 결혼의 그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혼의 단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 성경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제가 요셉의 증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셉의 증언은 사실 요셉의 증언이 믿을만하냐 그렇지 않냐는 어디에 걸려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사람이냐 믿을만한 사람이냐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요셉이 보통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 그래서 요셉도 약혼자 그 마리아가 그만 임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어쨌든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를 쓴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걸 생각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2장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청산하려고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또 의로운 사람이면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은 19절 후반절 보시는 게 나오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면은 약혼자가 이런 부정한 행위를 졌을 때는 이 관계를 청산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뭐 소문을 내면서 뭐 막 공고적으로 이것을 막 거론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로운 사람 그러면은 그 의협심이 강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죠. 정의감이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감만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떤 단체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정의감만 있는 사람들, 정의감만. 그래서 노조라든가
또는 어떤 뭐 운동권에 있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은 정의감만 해서 정의감만. 근데 이런 정의감으로 말미암아 더 조직이 분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감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정의감이 강한 사람, 정의감만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시킵니다.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비입니다. 자비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자기 약혼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러나 뭐 이렇게 뭐 모질게 할 필요는 있는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정의감 플러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의로운 사람이 과연 없는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처녀 탄생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처녀 통해서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처녀 통해서 왔다는 건 그 거짓말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운 요셉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이라는 사람 특징이 뭐냐? 요셉은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자기 약혼자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까? 뭐 한편 생각하면은 이제 몸의 어떤 변화, 뭐 배가 나오고 몸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경건한 여자거든요. 마리아는 어쨌든 간에 경건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분명히 약혼자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아마 알렸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때쯤이면은 이제 마리아가 약혼 단계에 있으니까 많은 사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리아 여자가 그 경건한 여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이런 마리아가 자기에게 와서 내가 사실 임신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저렇게 경건한 여자인데 근데 어떻게 그 임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마리아의 경건함을 인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은 그러나 임신이 되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난자와 여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럼 마리아는 분명히 경건한 여자인데 어떻게 저기 임신했을까 하는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뭐든지 척척척척 다 믿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부활을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늘 죽은 자들을 갖다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그것도 지금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요셉은 생각하기를 분명히 저 마리아는 분명히 경건한 여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임신했으니 그것은 남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그게 어찌 된 거냐 말이지. 많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요셉이 아주 신중한 남자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마리아의 그 경건함은 내믿지만 그러나 내가 배운 상식 내가 아는 그런 상식은 분명히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냥 파혼하기로 다 결정을 내린 거죠. 아주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뭐냐? 20절, 우리 20절 같이 읽으시자.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경건한 자인데, 그런데 임신하려면 남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그가 그 마리아를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가기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요셉은 어때요? 아주 신중한 사람. 함부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정의로운, 의로운 그런 요셉이 무엇을 증언하느냐?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것이 맞는 말이구나, 믿을만 하구나, 신뢰할만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성탄절이 되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처녀 탄생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어. 그냥 뭐 남들이 믿으니까 믿지 하다가도 말이죠, 막상 또 그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남자의 도움 없이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지? 또 하면서 이제 어떤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하고, 어떤 믿음의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요셉의 증언, 그리고 증언하는 요셉의 그 의로운 요셉, 신중한 요셉, 이런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이 천탄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절대로 이 천탄생이 여러분의 믿음의 거침돌 역할을 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회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이 처녀 탄생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도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으로 온 사람이 무슨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강에 떠내려간 사람이 어떻게 강에 떠내려간 단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전공학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전공학이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죄의 DNA는 이 남성의 정자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그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 유전공학이 나중에 더 발전하면은 확인해 볼 그런 문제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죄 DNA가 없는 것으로 오셔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느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창세기 우리가 말씀 살폈지만,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면서 인간에게 명하기를 이 선악과는 절대 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그런 어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리고 인간들에게 저주와 경고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15절. 자,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시죠? 누구를 말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누구의 후손 그러면은 남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남자의 후손. 근데 여기만은 독특하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도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를 몸을 빌어서 오실 바로 그분, 바로 그 한 분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치열한 어떤 마귀와의 그런 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상함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마귀의 급소,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 창세기에서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절에 특별히 그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어떤 처녀 탄생이, 처녀 어떤 임신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의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계획하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혜, 계획하심,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몸을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이런 방법을 쓰신 것은 우리가 이미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는 사실 이건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비밀. 그래서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사실상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는 것을 믿을 만한가라는 이런 주제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21절. 자, 2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장차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을 되면은, 성탄절에 예수님은 누구세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답하시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십니다. 근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첫째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한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한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벌, 뭐 하나님의 심판 막 이러면은 좀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형벌과 심판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형벌과 심판이 없으면은 그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형벌과 심판이 당연한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지 하나님을 안 믿을지. 하나님께 충성할지 하나님을 배신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걸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죄를 선택했다. 그러면 죄가 가져오는 형벌에 대한 대가를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형벌과 이 심판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양심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다 내가 벌 받는데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야.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내가 벌을 받는다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임종의 자리에 많이 있지는 않았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죄사함이 해결되면 없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본인을 보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심판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음 너머에 어디서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양심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정말 그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은 저 죽음 너머에 어떤 큰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셔가지고 이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딱 영접하면요, 그 두려움이 싹 없어지죠.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 그리고 또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것이죠.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경험하셔서 아시죠?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술자리에서 막 그냥 끝까지 간 사람 있잖아요. 쓰러질 때까지 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일을 정신을 거의 잃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속쓰리고 정말 내가 다시는 내가 정말 이걸 하면은 내 그냥 성을 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술자리에 가고 또 술자리에 돌면 또 거기까지 가는 거야. 또 쓰러질 때까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그게 죄예요, 죄. 죄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노예가 될 때까지.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죄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섭섭한 말을 들었어.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 섭섭한 마음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오르고 마시. 저거 언젠가 한번 받아줘야 되는데 한번. 그러면 나만 손인데 그래도 계속 떠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죄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데 용서는커녕 더 미움의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는 죄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 놈은요, 여러분을 노예가 될 때까지 끌고 가는 그 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냐? 새로운 욕구를 주셔서, 새로운 욕구를 주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신다. 그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럼 왜 나는 죄의 능력에서 자유하지 못하냐? 왜 나는 옛날에 그 나쁜 습관, 나쁜 가치관 거기서는 왜 날 벗어나지 못하냐? 이러신 분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형벌만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마귀의 음성만 계속 믿는 거야. 네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냐? 그게 네 습관, 네 그 악습 절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그 주님의 오신 주님을 갖다 믿지 못한다.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사람이 어떤 습관이 딱 나쁜 습관이 들잖아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이 들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걸려서 어떤 나쁜 습관이 단 하루 만에 며칠 만에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의 능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고침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의 어떤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자꾸 올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잖아. 시간이 걸려. 사실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잘못된 점인 것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좀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세요. 인내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복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죄의 형벌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와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새로운 욕구, 새로운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간습, 죄의 악수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나에게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막 절망하고 그러지 않죠. 아니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참 외롭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다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끊어질 때가 있죠. 끊어질 때가. 부부도 끊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친구도요. 아무리 뭐 뜨거운 우정을 나눈 친구도 조금 뭐 멀어지면요. 그 우정 참 계속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때로는 먼저 보내드려야 되고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나중에 결혼하고 떠나면은 뭐 끝 아닙니까 사실. 결혼했는데 가서 뭐라 그러면 좀 귀찮게 좀 하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외롭죠. 외로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죽음 넘어 저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뭐냐면 외로워요. 왜냐하면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참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접니다죠.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 코로나 터지고 더 심해져, 더 심해져. 그래서 내가 전사님 보면 항상 얘기해. 전사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싸움이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잘 이기셔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가 가면서도 전사님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뜨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을 강요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선택을 강요하시죠. 먼저 이 크리스마스 날, 이 시즌에 뭘 강요하십니까? 처녀 탄생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 믿지 않는다면 마리아가 결국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사생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낳은 사생아로 믿을 것이냐. 선택을 강요합니다. 선택을 강요해요. 절대 중간이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중립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정쩡한 게 없어요. 딱 선택해야 돼. 그럼 나는 어정쩡하다. 믿지 않는 겁니다. 어정쩡하다.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거냐? 여기는 아멘 하시고, 아니면 사생하다. 라고 안 믿는 것이냐. 만일 예수님을 하나의 사생하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사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삽니까? 심판도 없고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탄생을 믿습니다. 죄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부활하셔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인간의 죄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어정쩡하신 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결정하세요. 오늘 결정하세요. 그리고 믿으려면은 정말 예수님다운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이냐, 나의 뜻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나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소원을 먼저 구할 것이냐, 선택해.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갈 것이냐, 선택해. 그러나 예수님도 이걸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딱 잘라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요, 화끈하신 분입니다. 딱 잘라 말, 어떻게 할래? 나야 재물이야. 선택해.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저만의 간증이 아니고 모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성탄에 새롭게 만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또 이 크리스마스, 이 연말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